반갑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계속되는 이 로마서의 설명들인데요.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고 또 믿는 자의 현재는 또 어떤 모습인지 또 특별히 죄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교리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이런 연합의 교리로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단지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서 불구덩이에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설명이 구원에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지만 구원의 설명을 연합으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되는 인간이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로도 설명을 하죠. 무기.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내어줘 죄의 도구가 될 것인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무기는 좋은 데 쓰면은 살려내는 일을 하죠. 나쁜 데 쓰면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치 독이 묻은 칼처럼 이 죄의 독 때문에 그 죄의 독은 나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병기가 되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나도 살고 다른 애들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줄 것인가?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또 은혜의 지배를 당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선을 의를 선택하여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익히 듣기도 했고 오늘 뭐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칭의, 그다음 성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우리 구원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정적인 선언인 거죠. 선언.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노라 꽝꽝꽝 선언입니다. 선언. 칭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함께 모든 것이 일어나요. 성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직 신학. 우리가 조직적으로 뼈대를 잘 갖춰야 되거든요. 신학은. 그래서 조직 신학은 굉장히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런 어떤 로마서를 기반으로 칭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칭의는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제 네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에서 자유롭다라고 칭해 주는 게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칭의의 의미예요. 좀 구분하자면 성화는 뭐냐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의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구원의 이름 중에는 우리가 법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는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해졌어 라고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생겨요. 생명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변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칭의만 받고 성화는 안 받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내가 죄를 먹고 마셨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절대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를 한 번, 두 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리석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에 포함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딱 구분해가지고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를 짓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절대 못 짓고, 물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역시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는 게 성화예요. 구원의 또 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원히 변화된, 영원히 영화, 그래서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교회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는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영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타락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머리에 넣어놓으면 좋겠죠.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구나.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 영화는 죄 자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지는구나. 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것,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라기보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히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막 돌보느라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제는 무조건 독재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거역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독재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주권은 우리가 보기에 뭐 하나님이 뭐 저래 이런 주권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사랑과 섬김에,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에 놀랍고 감격하고 또 두려워하고 소리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법과 부정에 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것이 자꾸 내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과 22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죄를 먹고 마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서부터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칭의를 받았고 성화되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다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은 죄의 값으로 주어졌지만 영생은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딱 변하니까, 신분이 변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관계죠. 관계에 대한 설정이 분명해질 때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물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불가해요. 관계가 회복해야 되고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내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